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좀 심각한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만 주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심각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권력의 힘의 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그 권력의 힘은 바로 헤롯 왕을 말합니다.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력의 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 아시죠? 권력은 아무리 참 좋다 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하긴 뭐 10년 넘게 권력을 잡고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남용했던 그 권력자들,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찌됐든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스스로 하야해가지고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 평생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시신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죽음이라든가 또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그 참 불명예스러운 일들, 감옥에 가서 결국은 나중에 그 풀어줬지만은,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권력의 힘의 그 말로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읽어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헤롯 임금, 헤롯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은 그 연설의 소리가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는 헤롯이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긴다는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먹혀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긴 이 1세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도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일제하에서 황제 숭배, 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왕. 그래서 그 황제를, 일본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무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은 힘이 있어야죠. 뭔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막강한 힘, 참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힘이 있는 것들이 참 힘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그러는 것이 양육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도요 양육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그냥 이렇게 흡수해버리고 제대로 이렇게 값을 치어주고 흡수를 한다 모르지만은 참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참 흡수해버리고 그 기업인들은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양육강식이 짐승들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세상에서 힘으로 여기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있잖아요.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에 그 참 갑질하는 일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수모를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에게 갑질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참 이런 일들로 참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돈의 힘이라는 건 대단해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어떤 큰 죄를 졌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혹시 판결을 내려도 아주 약하게 이렇게 형을 때리는 겁니다. 사실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판을 한 7, 8년 동안 이렇게 받으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세상의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뭐 판사나 검사나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호해 준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어떤 실리를 다 챙기거든요. 나중에 보면은요, 수임을 하려고 했던 피해자만 더 큰 피해를 겪는, 사실 저도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백을 써가지고 형량을 줄인다거나 무죄가 된다거나, 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요즘에 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갑자기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참 의문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무죄로 얼마 전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참, 그 무죄의 이유가
이 후보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질문을 답변할 때에 이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인제 자라는 아이들이요. 이 어떤 석상에서 이렇게 할 때 거짓말을 막 해도 '이건 내 표현의 자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참 이 세상이 참 답답하고, 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요 몇 시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 근데 어느 그분의 그 잘하는 목사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도저히 이 죄책감이 생겨서 극복하기가 참 힘들어하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정 예배, 가정교회로 요즘에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죄책감은 없어요. 꼭 건물로 세워진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없거든요. 가정교회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참 돈이 좋다는 얘기하다가 다른 것으로 제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 돈이 참 힘이 있고 좋아요. 이게 어떻게든지 그 죄수들도 있잖아요. 돈을 갈취해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하던 그런 사건을 제가 옛날에 그 뉴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과거 탈옥수였던 옥에서 인제 붙들려 있었는데 탈출한 거죠.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는데요. 그가 현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탈옥을 해 가지고요. 큰 부잣집에 강탈하러 들어간 거예요, 강도짓을 하려고. 그랬더니요. 거기에서 80 억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고요. 현금으로다가 4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 참 2억 9천만 원을 강탈을 했답니다. 어떻게 위협을 해서 돈을 찾아오게 했는지. 그래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이 1억 8천이었다 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는 이리저리 참 잘 숨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가서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참 돈이 좋죠. 뿐만 아니라 명예도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의 힘입니다. 참 요즘처럼 권력의 힘이 참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자, 요즘에 코로나19 그것 때문에요. 이 정부가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말이에요. 일일이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꼭 무슨 사회주의 무슨 공산당 같아요. 무조건 자기네들이 결정 내려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예, 좀 전에도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 저기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19 이것이 더 확산되도록 협조를 해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형을 때리겠다. 참 이렇게 국민들을 참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오늘 권력을 행사하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처형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처형, 하나님의 진노로 그를 죽였거든요. 참 힘없는 사람들은 행세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부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요번에 광화문 광장에 그 몇십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비가 그냥 억수같이 내리는데 우비를 쓰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거기서 예? 나라가 네 거냐 뭐 그러면서 참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지금의 꼴이 무슨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검찰청장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참 잘못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라는 거죠. 국가 위주로다가 이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것은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왜냐? 사회주의, 그리고 또 공산주의. 이런 국가주의나 이런 전체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다 국가가 갖고 휘두르기 때문에 참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제가 언젠가 참 그 영상에다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혁명이라든가 베트남의 혁명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저기 미아리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그 전 목사님 그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성도들의 명단을 갖다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참 이렇게 부딪혀서 오늘 보니까는요 그 전 목사님의 그 변호사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저는 다 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교회를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나 교회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권력자들에게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세속 정치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헤롯 임금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속 정치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내 생명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일제하에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3.1운동을 외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 30인인가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나 그 권력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갖다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명분은 너무나 좋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권력의 심볼입니다. 세상 권세가 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헤롯은요,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자였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마구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다스려야지 엉뚱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쓴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고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죽인 것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자신이 친히 신이라 일컬음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헤롯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평양의 부흥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양에 종교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종교의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공산당들로 인해서 요즘에는 뭐 김정일 때 그랬다고 그러는가요? 그 뭐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절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쇼를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80세가 된 두레교의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 이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그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 2번 다녀왔는데 고려 호텔 숙소에서 책을 한 권 샀답니다. 그 제목이 김일성 그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그 책을 읽어보니 뜨악했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산당들이 북한의 공산당이 그거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그래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주의를 잉태하사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이로써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끄트머리 가서는 아멘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그냥 놔두실까요? 사실 그곳은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의 집단이지요. 공산 집단입니다.
사회주의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태영호라고 하는 탈북한 에, 북한의 그 영국 공사였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지난번 4월 15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 교회를 세워 가지고 그 참 쇼를 하는 그런 얘기를 그 태영호 공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의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참 예전에 많이 여러 정보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창조하던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결코 따먹지 말라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 눈이 밝아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래서 모든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한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자, 여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 자기가 어떤 권력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그 돈의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휘두르는 거 결코 용납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력이 아무리 무섭고 힘이 있다 해도 불의한 세력은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기양양했던 불의의 상징, 세상 권세의 상징인 이 헤롯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맥을 못 쓰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헤롯을 벌하시기 위해서 무슨 천만 대군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벌레를 가지고 그를 치셨고 그는 벌레 먹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강포했던 헤롯, 교만하고 잔인했던 헤롯,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충에 먹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 목사가 전화로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가를 이제서 더 깊이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려면 얼마든지 전도하고 뭐 지금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참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세우시려고 다시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보면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그 헤롯이 죽을 때에 고통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그러기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로 내가 인간임이 입증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마지막에 깨닫는 거죠, 그게. 하찮은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 하나님을 도전했다는 건 용납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의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결안으로 바위를 깨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교회는 무슨 뭐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 안에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각오로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런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떨지 마십시오. 어젠가에 그제가 그 유튜브 하는 분이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병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자기 구독자들에게, 팬들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독감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뭐 306명인가 밖에 아직 죽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세월을 통해서 죽은 학생들도 그 정도였잖아요. 한순간에.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들이요 2,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뭐 열심히 방역을 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제가 읽어봤는데 인도에서 어느 마을이 결코 보면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 코로나의 그 면역성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참, 내가 인도에 그 선교사로 갔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정말 그 사는 모습들 보면은요, 참 병균이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득실득거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을들, 그런데 거기에는 코로나를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잘 따라서 손도 씻고요,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